우리가 지난주 사사기 7장에서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 군인을 소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시면서 겁이 나는 사람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죠.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이 많다고 하시고 또 사람을 추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으로 시험을 했더니 300명은 물을 핥아 먹었고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9,700명을 놔두고 적은 수인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8장 10절에 의하면 기드온과 전쟁하기 위해 모인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에서 온 사람이 모두 13만 5천 명이었다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지요.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이런 전쟁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이걸 비유로 표현하자면 마치 최신의 무기를 가진 자와 고무줄 3총을 가진 자가 맞붙어 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300명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처음에 동원되었던 3만 2천 명도 모자라서 패배가 눈앞에 보이는데 겨우 300명으로 물을 핥아 먹은 그 300명으로 전쟁을 한다니, 그리고 자기들은 집으로 가라고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300명만 남게 했습니다. 미디안 진영은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지금 일어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지금 당장 내려가래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을 때에 정말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2번의 양털 시험이 있었죠. 그 2번의 양털 시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모았죠. 3만 2천 명이 모여졌습니다. 근데 2만 2천 명이 갔죠. 또 나머지 9,700명이 갔죠. 결국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이 300명으로 미디안과 전쟁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엄청난 군대를 보내주시면 그래도 뭐 좀 해볼 만한데 이건 가면 갈수록 상황은 최악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무척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좀 안심할 수 있도록 미디안보다 더 많은 군대를 보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겨우 300명으로 싸우라고요? 상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한 사람이 450명과 상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을 아셨는지 또다시 확인하라고 하세요. 뭐냐? 기드온아, 내가 지금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싸우는 게 두렵거들랑 네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서 그 미디안 진영에 염탐을 한번 해봐라. 그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봐라. 그러면 네 손이 강하여져서 미디안과 싸울 수 있을 거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드온은 그의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가 있는 곳으로 염탐하러 내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있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싸워야죠. 싸우기 전에 염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진영에 도착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와 꿈 얘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봐,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너무 이상해. 무슨 꿈인데? 글쎄 꿈에 그 빵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한 천막과 부딪히는 거야. 그랬는데 그 빵 때문에 그만 천막이 뒤집어졌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그러자 그의 친구가 대답합니다. 내가 볼 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오는 거야. 아마도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게 아닐까? 기드온은 미디안 군인들이 서로 꿈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자,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미디안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들도 모든 진영에서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소리를 높여 외쳐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이상한 전쟁입니까? 사람도 300명밖에 안 되죠.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에게는 무기도 없어요. 가진 것 기껏해야 나팔과 항아리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또 300용사를 봅시다. 그들도 대단하지요. 그들이 기드온의 말을 들었어요. 미디안을 치러 내려가재요. 근데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아요. 내려가자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두말 않고 따라가요. 정말 대단해요. 먼저 기드온이 100명을 이끌고 내려갑니다. 그때가 한밤중이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자정이 되어서 보초들이 서로 교대한 때였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까 모든 용사가 다 따라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순 후에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리고는 미디안 진영을 에워싸죠. 곤히 잠자는 한밤중에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고
뭐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환한 불이 비치면서 고함 소리가 들리니까 미디안 진영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도 뭐 손에 잡히는 대로 뭐 칼이면 칼, 창이면 창, 그걸 들고 싸우는데 정신이 있겠어요? 그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같은 편이네. 이걸 알 텐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흐리게 하시고 눈을 가려버리시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지요. 어쩌다 겨우 목숨을 건진 미디안 사람들은 걸음 하나 살려라 이러며 도망가기 바쁩니다. 여러분, 300용사가 한 게 뭘까요? 나팔 분 거, 항아리 깬 거, 횃불 든 거, 그리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참 희한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적군은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고 그때에 기드온은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 도망가는 미디안을 추격하라고 합니다. 또한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사는 땅에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지금 미디안 적군이 도망가고 있는데 그들의 퇴로를 차단해라. 기드온의 부탁을 받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적들의 길을 차단하고 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도망가는 사람들이니 그들이 무슨 무기나 변변이 가지고 갔겠습니까? 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난데없는 기습 공격에 놀라서 도망가는데 잠자다 깨갖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겠냐고요. 사기도 완전히 떨어지고 그저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니 방어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을 완전히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 미디안이 이기겠냐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가는 미디안과 싸우는 건 이건 냉수 마시기보다 쉬운 일이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의 두 장군인 오렙 그리고 스앱 두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이 장군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의 결과는 보나마나죠. 거의 끝난 겁니다. 하지만 미디안이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미디안 그리고 여러 동방에서 온 사람들, 아말렉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싸웠잖아요. 근데 그들의 왕이 있었어요. 세바 살문나입니다. 그들의 왕은 도망가는 사람들 속에 숨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강을 건넜어요. 왕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미 전쟁은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든지 그래요. 일이 잘 되면 항상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법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눈뜨고는 못 봐요. 항상 거기에 발목을 잡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선 거센 항의를 합니다. 이들의 항의는 이겁니다. 네가
이 전쟁에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네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이들이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 했어요. 여기 크게 다투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순화된 아주 점잖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거의 폭도 수준으로 기드온에게 대들었다는 뜻입니다. 거의 뭐 돌 들고 죽일 태세로 기드온에게 온 거죠. 그럼 기드온은 왜 처음부터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막판에 그들의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사사기 6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미디안을 추격한 사람들이 이제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였을 뿐 에브라임 지파는 없습니다. 그럼 그들의 소식을 못 들은 것 아닐까? 근데 지도상으로 보면 말이죠.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거의 접해 있어요. 거의 옆 동네입니다. 옆 동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전쟁하러 나갈 때 에브라임 지파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안 나왔던 거죠. 그런데도 이들이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기네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를 했는데 사실 전쟁에 부르지 않은 것은 행복이죠. 어떻게 보면. 왜요? 전쟁하러 나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 전쟁하러 나가기를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바로 승리 직전에 자기들을 부른 것은 이들에게는 큰 복입니다. 처음부터 이들을 불렀다면 이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판에 이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야말로 다 된 밥상에 그저 자기는 숟가락 하나 얹은 것, 뭐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거의 끝나자 기드온에게 몰려서 항의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 참 뻔뻔해요. 정말 뻔뻔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걸 알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아스낫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제사장의 딸입니다. 보디베라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거기서 오른손 쪽에는 므낫세가 있고 왼손 쪽에는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손을 어긋나게 했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 왼손으로는 므낫세의 머리에 얹습니다. 요셉의 말리죠. 아버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므낫세가 이쪽이고요. 오른손도 이쪽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어긋맞겨서 축복을 합니다. 뭐예요? 에브라임 자손이 므낫세보다 더 흥왕하리라. 이런 축복을 야곱이 했어요.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들, 그를 조상으로 둔 그 에브라임 지파들 얼마나 자부심 있겠어요. 자기들은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장자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복을 받았으니까요. 또 에브라임 지파들이 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도 있어요. 므낫세도 마찬가지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원래 야곱의 손자입니다. 그죠?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이죠. 므낫세, 에브라임은.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입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로 취급이 돼요. 이스라엘이 12지파죠. 12지파는 어떻게 돼요?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들은 내 소유다. 내가 이들의 기업이 되리라.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예외적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면 이제 11지파가 남죠. 11지파에서 요셉이 빠집니다.
그러면 두 자리가 빈 거예요. 거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지파입니다. 자기들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죠. 요셉이 아니었다면 다 죽었을 거라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다 죽고 애굽에 뭐 오지도 못했겠죠. 흉년 때문에 말이죠. 근데 요셉 때문에 다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니들 다 산 거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기 조상이 첫째인 므낫세보다 더 대접받는 지파라는 생각을 언제나 해왔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등장을 했잖아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예요.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겁니다. 완전히 상했어요. 그 이후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너무 교만했었던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기드온과 같은 상황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당신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전쟁의 승리로 끝나가는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왜 시비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기도는 에브라임 지파와 논쟁을 벌일 시간이 아닙니다. 도망간 미디안 왕들을 바짝 뒤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전쟁을 마치려면 한시가 급한데 지금 이 자존심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것, 이건 시간 낭비지요.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을 보세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출한 영웅이지요.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당연히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거나 그들을 나무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너무나 겸손하게 대답을 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인데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당신들이 한 것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맛물 포도보다 훨씬 낫지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의 한 일에 비교조차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맛물 포도보다 낫다라는 말은 에브라임 지파가 막판에 오렙과 스웹을 죽인 일은 자기가 처음부터 한 일보다는 훨씬 뛰어나다 그 말이에요. 끝물 포도가 내가 한 처음에 시작한 맛물 포도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을 하자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이 풀렸어요. 사실 이 전쟁의 승리는 기드온의 것도 아니며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인 반면 기드온은 겸손한 대답을 함으로써 분열됐을 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엉뚱한 걸로 트집 잡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소리를 높이며 싸우는 것, 이건 좀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또 실력도 없으면서 혈기 부리는 사람보다 실력이 있으면서 겸손한 사람이 정말 배포가 크고 큰 그릇이지요. 내가 남보다 나이도 많고 지위가 높아도 겸손히 머리를 숙이면 좀 비굴해질 것 같고 상대방이 좀 나보다 높아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겸손하면 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 보세요.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안아줘요. 포용해줘요. 감싸줘요. 높여줍니다. 그러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포용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자기만 옳다고 자기 목청만 높이는 사람입니다. 만일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에 혈기를 부리고 무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두 왕을 사로잡기는커녕 전쟁 막판에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모든 일을 그르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장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황당하고 기분 나쁜 일이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남이 생각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주장이 부딪히는 경우에는 긴장이 됩니다. 예민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목소리를 높이고 흥분을 하지만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돌이켜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2020년은 이제 겨우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니 성탄절이니 연말이니 해서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혹시 서로 오해하고 나누어진 마음이 있다면 부끄러움이 없는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가 겸손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